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 시작이 엊그저께 같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한 해 마지막 날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도 엊그저께 시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고 언젠가 우리 인생도 인생의 마지막 날 앞에 서야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사람의 영웅적인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33절에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역사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르아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의 직분이 그에게 주어져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의 삶을 마치게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린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그가 집중하고 그가 열심히 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자들과 그렇지 않고 사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일들, 가보지 못한 곳들, 먹어보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리스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쩌면 그것이 죽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그 죽음의 시간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죽음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언제 떠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시간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우리에게 공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을 맞이하며 만약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한 해가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날이 만약에 오늘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고 어떤 일에 힘쓰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할 때까지 그가 무엇에 집중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거의 다 그러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도 그러했고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마지막 소망들, 기대들을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전달하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열매로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인 32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이곳을 떠나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내가 죽거든 내 유고를 들고 함께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열조의 묘실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곳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가게 될 삶의 행선지,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고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열조의 묘실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을 그들 가운데 심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끝나는 시간, 자기 인생의 유고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메시지를 전거했던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생을 통해 또 우리의 죽음을 통해 내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그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같이 우리의 남은 시간도 또 내 시간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섬겨라 라는 이 말이 13번이나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그 땅에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통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여기서 백성과 더불어라는 말은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말이 됩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이 말은 백성들에게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만 붙들고 나가도록 그들로 하여금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이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들만의 고백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고 그들을 장려하고 그들을 독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혹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여호와를 섬겨야 함을 얼마나 우리가 그들에게 독려하고 격려했습니까? 물론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아끼기 때문에 또 그들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면 튕겨져 나가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지막 시간이 왔을 때 그런 담대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나와 내 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을 드러내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 내 주변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만드는 바로 이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여서 26절 이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기록함을 통해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분명한 지침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떠나가도 기록된 메시지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만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한결같이 내가 아무리 교회에 가자, 하나님 섬겨야 된다 말을 해도 나중에 가겠다고, 또 지금은 안 된다고, 어떤 경우는 또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는 말씀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죠. 그러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자녀를 위해서 편지를 매년마다 쓰십시오. 그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날 정하셔서 주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그들을 위한 편지, 2025년의 편지, 2024년의 편지, 2026년의 편지들을 쓰셔가지고 집사님의, 권사님의 간절한 마음을 그 편지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희가 신앙 안에, 믿음 안에 그 길 위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용들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혹여나 나중에 이 땅을 집사님이, 권사님이 떠나가시게 되면 그 편지를 꼭 자녀들에게 주시게 되면 그 편지가 그들 마음속에 남게 되고 그것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과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실제로 제가 새가족들을 영접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저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 돌아가시면서 너 꼭 교회 가야 된다,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메시지를 통해 억지로 발을 들인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을 적셔서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남긴다는 것은 말은 듣고 지나가게 되지만 기록은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평생 붙들어야 될 기본이 되는 메시지를 돌에다가 그들은 그에게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도 그들을 위해서 증거의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그 기록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 그가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된 율법책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리고 26절 뒷부분에 보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27절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의인화시키죠.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사람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표징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는 겁니다. 그 돌을 지나갈 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그 돌을 볼 때마다 생각나게 만드는 바로 그 언약의 증거의 돌을 그들 가운데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준비하고 큰 돌을 세워 그들에게 증거를 삼았던 여호수아, 그가 그의 마지막 시간에 무엇에 집중했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고 주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남은 시간
내 자신이 원했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생의 삶을 살다가 떠났는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주 앞에 나가는지, 신앙인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버킷리스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결국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의 반대는 이야기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였더라는 말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읽게 되는 사사기서는 결국 다른 세대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안타까움이 나타남을 보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백성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섬기게 만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2의 여호수아가 일어났다면, 여호수아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세워졌다면 사사기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들을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 31일 날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인지, 한 해가 끝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인생의 끝이 오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돌아보며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맺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을 위해서 큰 돌에 증거를 세워나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오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고, 또 오늘이 안 된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심을 통해 주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